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의 시간에 동료가 내 말을 끊고 비아냥거리듯 받아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한 대 때문에 평온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마음보다 행동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불자님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평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참고 배려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화를 쏟아낸 뒤 찾아오는 공허함을 아십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후회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를 규정해 버립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원래 욱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욱하는 반응은 오래 반복된 습관일 수 있고, 습관은 다시 닦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을 지나가는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 자체가 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름이 끼었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욱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네 가지 가르침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작은 자극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고요함과 말하기 전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여유, 화가 났어도 관계를 망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조금씩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감정을 곧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바라봅니다. 화가 올라오면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곧 화입니까? 아니면 화라는 감정이 지금 내 마음을 잠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허공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허공에는 먹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며 천둥이 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도 허공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분노도 지나가고
억울함도 지나가며 서운함과 두려움도 지나갑니다. 욱하는 사람은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사라진 뒤에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이것이 관찰입니다. 감정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먼저 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올라오고 있음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마음챙김 수행의 핵심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속으로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억울함이 생겼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을 말로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는 과정이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화를 억지로 눌러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면 속에서 더 크게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정당화하며 그대로 쏟아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먼저 바라보십시오. 선방에서는 이런 뜻의 말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른다고 잡으려 하지 말고 지나간다고 밀어내지도 말라. 그저 바라보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과 싸우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 속에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자극이 오자마자 반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이 먼저 튀어나온 경험 있으십니까? 운전하다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자 자신도 모르게 경적을 길게 울리거나 거친 말이 나온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욱하는 상태의 특징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한 번 나간 말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화살이 활시위를 떠난 뒤 다시 손으로 되돌릴 수 없듯 말 역시 입을 떠난 뒤에는 이미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가 났을 때 내뱉었던 그 말이 정말 내가 원했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순간의 감정이 대신 말한 것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에게 분노에 대해 가르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돌처럼 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돌은 손에 쥐고 있다고 반드시 던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둘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아주 짧지만 분명한 공간이 있습니다. 욱하는 사람은 그 공간을 지나쳐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공간을 붙잡습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호흡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3번만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쉴 때 배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배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화가 난 몸은 이미 전투 준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은 굳어지며 숨은 짧아집니다. 그런데 호흡을 천천히 고르면 몸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을 보는 순간 마음이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수행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3번이라도 깊이 숨 쉬어 보십시오. 들숨에는 고요함, 날숨에는 내려놓음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아도 좋습니다. 평소에 연습해두면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반응보다 호흡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선방에서는 반응하기 전에 숨 한 번을 쉬라고 말합니다. 그 한 번의 숨이 말을 살리고 관계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짧은 틈,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3번째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달라져야 하는데. 상대가 잘못했다는 확신과 상대를 고쳐야 한다는 마음이 합쳐질수록 화는 커집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소리와 분노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꾸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화를 내면 상대는 바뀌기보다 방어합니다. 말문을 닫거나 더 세게 맞서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관계는 굳어지고 내 마음은 더 지칩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맑으면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진다는 가르침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을 넘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별개로 내 안에서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는 내가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상대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저 말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가? 저 말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무시당했다는 두려움 때문인가? 오래된 서운함이 다시 올라온 것인가? 조주선사와 제자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선사는 되물었습니다. 그 화가 누구의 것인지 먼저 보아라. 상대의 것인가, 그대의 것인가. 화를 일으킨 계기는 상대일 수 있지만 실제 화는 내 몸과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화를 돌볼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여기에서 자의 수행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조금 마음이 가라앉으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당신도 평안하기를,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마음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마음을 보내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좋아하려는 수행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분노의 불씨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한 수행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불씨를 손에 쥔 채 상대에게 던질 기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씨를 내려놓습니다. 상대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타지 않기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해를 보내는 순간 상대가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굳은 부분이 조금 풀립니다. 욱하는 사람은 상대를 고치려다 자신을 태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며 스스로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키거나 속으로 억누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지혜로운 언어로 바꾸어 전달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잘못된 방식에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폭발입니다. 화가 나는 대로 다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억압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삼키는 것입니다. 폭발하면 관계가 다치고 억압하면 내가 다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말에 대해서도 때에 맞는지, 진실한지, 부드러운지, 유익한지,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라고 가르칩니다. 화가 날 때 말을 내뱉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가? 내 마음속에 상대를 상처 주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아직 말할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바라문이 찾아와 거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았는데 그 손님이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에게 남겠는가? 바라문은 대답했습니다. 내게 남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내게 준 욕설과 비난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대에게 남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과 말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화를 던진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그 화를 상대에게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언어는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욱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것은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방금 그 말을 듣고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때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서운함이지만 전달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공격이 아니라 표현이고 비난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대화를 싸움으로 만들지 이해로 이어갈지를 결정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 말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상대를 공격하려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전달하려는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말하십시오. 선사들은 입을 열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지, 필요한지, 친절한지 살펴보라는 뜻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인욕입니다. 인욕은 무조건 참고 속으로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익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날 것의 화가 지혜로운 말로 바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화가 난 상태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허락한다면 잠시 자리를 비우고 1시간이라도 기다려 보십시오. 꼭 오늘 말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면 하루 뒤 이야기해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의 크기가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문제는 훨씬 차분한 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사람은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관계를 살리는 언어로 다듬어 전달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화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감정에 휩쓸리는 힘이 줄어듭니다. 둘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십시오. 화가 올라오면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즉각적인 반응을 지혜로운 선택으로 바꾸어 줍니다. 셋째, 상대를 바꾸는 데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화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경계는 세우되 내 마음속 불씨는 자애와 알아차림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넷째, 감정을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언어로 바꾸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표현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자님들, 이 네 가지가 오늘 한 번 듣는다고 바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수행은 매일 조금씩 닦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욱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고 난 뒤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알아차렸다면 거기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다음에는 화를 낸 뒤 10분 만에 알아차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말을 내뱉기 직전에 알아차릴 수 있으며, 어느 날에는 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일상 속에서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지혜로우며 조금 더 자비로운 순간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자극했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 번 숨 쉬는 사람, 화가 올라왔을 때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 서운함이 있어도 관계를 깨트리는 말 대신 마음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과 보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가장 마음에 닿았던 가르침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 서로의 수행을 응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선한 마음이 두루 회향되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와 남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마음을 조금 더 밝은 방향으로 돌리며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선 한마디였습니다.